여러분, 성경을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마라. 하라는 것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돼요. 쉽지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 않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율법 말씀이 많지만 613가지나 되지만 그 중에 그걸 딱 둘로 나눠요. 하라, 하지 마라. 신명기 28장을 보면 여러분, 우린 너무 잘 알지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과 복된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복된 말씀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따라해요. 지켜 행하면. 힘 좀 내봐요.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는 순종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저주가 더 많이 나와요. 사실은 복에 대한 말씀보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더 많이 기록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만 드릴 텐데요, 가정이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잠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집이 크고 땅이 많고 좋은 차 타면, 그러면 그 집안이 복된 가정, 복된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한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재산보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집이 복된 집이라고 잠언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잠언 17장에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볶음이 집에 가득하여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랬어요. 제육이 고기들이 많아도 싸우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이게 가정만 그래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들이 있고 풍성하여도 그걸 놓고 누가 더 먹을 건지 싸우면, 그러면 그거는 복된 게 아니에요. 가산이 적어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봐요. 자기 스스로에게 화목하게 지내자. 시작. 자기 스스로도요, 막 이런저런 고민, 갈등이 막 자기 속을 상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속상하다. 아유, 속상한다. 속상하다는 말이 뭐예요? 속이 상했다는 거잖아요. 속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위장이 상하면, 간장이 상하면, 대장이 상하면 안 돼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화평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요. 평안을 누립시다. 그러니까 말이요, 왜 인사하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데 자기는 또 이렇게 보면 어떻게? 옆에 둘밖에 없구만. 같이 이렇게 봐야지. 눈치가. 은근슬쩍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 분 빨리 확인해. 어디 있나? 야, 내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 평안을 누립시다. 시작. 감사해요. 그래도 그냥 그래도 목사님이 따라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 해 주시니 감사해요. 진짜 그러면요, 하라고 해도 안 하고 하라고 해도 못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해보는 게 어제 밤에 싸웠어도 평안을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자꾸 뿌리치고 자꾸 외면하면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서로 만나면 인사할 때 악수하잖아요. 악수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손을 내미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내 손에 뭐가 없다. 내 손에 뭐가 없어요? 내 손에 너를 찌를 칼이 없다, 무기가 없다는 게 악수하는 거예요. 맞아요. 본래 악수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손을 내민다는 얘기는 나 너 공격하지 않을 거야, 그거잖아요. 그런데 악수를 딱 했는데 이 손의 온기가 이 손끝에 미세한 이 감지가, 이게 어떤 사람은 쓱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이게 손에서 딱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악수할 때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정한 마음으로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어. 악수하면서 어떤 짓? 너무 상상을 많이 하지 말고, 아유 어디 갔더니 악수하는데 글쎄 손을 꽉 잡는 거요. 그건 뭐요? 무기는 안 들었지만 손이 무기요. 아이고, 손이 얼마나 억세고 얼마나 거칠은지. 아이고, 제가요 어느 날 신방 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성경책을 딱 들고 내려오다가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바깥 풍경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쏙 빠졌다가 넘어졌어요. 2계단 밑으로 넘어지면서 손을 딱 짚었는데 손이 쫙 미끄러져 가지고 벽에 딱 닿았어요. 어느 손가락부터? 가운데 손가락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본래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서 안 그런 척 하잖아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 병원 갔는데 별로 치료도 안 해줘. 여기 저 큰 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냥 하는 얘기가 없어. 나는 계속 아프고. 여기 뭘 이렇게 이제 깁스하는 거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쇠로 된 거를 끼고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저는 봐요, 이것도 없어요. 저 총각 아닙니다. 이것도 없어요. 뭘 하는 게 참 좀 그래. 그런데 이걸 하라고 그러니 안 하고 갔어요. 감리사 협의하는데 요 옆에 우리 저랑 같이 감리사 하신 분이 요 옆에 계셔요. 옆에 여기 같은 고대자 써.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반가워가지고 저도 그냥 그럴 때는 참 지혜가 있어서 이쪽에다 뭘 들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그냥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다 들고 또 습관적으로 내밀었더니 그분이 또 그냥 잡는데, 그분은 아마 보통 잡았을게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이요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 입에서 봐요, 저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그런 말이 튀어나올 줄 몰라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제가 빼고서 이러고 있으니까 왜 그러느냐고. 여러분, 인사할 때 악수하잖아요. 그 악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성의 없이 그냥 힘 쫙 빼고 이러고 내밀면 그게 뭐예요? 또 그냥 무슨 억하 심정이 있나 잡고서 꽉 잡고 또 흔들어 또. 여러분,
서로 이웃 간에 화목한 것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다고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것, 두려울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영원한 복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 하시는 말씀이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우리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까지 우리에게 전인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영혼의 복, 영원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개 1장 6절에 보면요, 우리의 삶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학개 1장 6절에 나와요.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요. 뭔가 먹어도 안 차, 양이. 마셔도 끊임없이 갈증이 생겨요. 열심히 파종하고 뿌려요. 근데 뭔가 거두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없어. 그러나 믿는 사람은 반대예요. 반대. 우리가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처럼 논과 밭에도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작은 것이어도 풍족함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것도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나가서 그냥 자기 체력, 자기 상황 이걸 초과해버리면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려요. 지혜로워야 돼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몸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영혼이 깃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요,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 계세요. 누가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몸이 아프면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집에서 유튜브도 못 봐. 연세 있으셔서. 안타까워요. 신방 가면 너무 막 힘들어해. 슬퍼하셔. 근데 제가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셨네요. 그러면 제가 너스레 떠느라고. 안 오셨으니까 제가 왔죠. 너무 마음 아파해요. 여러분,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면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건강치 못하면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건강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자손에게 베풀어주는 복을 누려요. 자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잘 되느냐면 자식들이 잘 돼요. 빨리 생각해봐. 빨리 생각해봐요. 우리 애들만 하나요? 누구네도 생각하나요?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주변에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자손 만대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으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내 자식이 남들보다 뒤떨어지면 분해가지고 잠이 안 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는 뒤떨어지면 그렇게 막 조바심 나고 분하고,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뒤처지는 것은 어째 그렇게 너그러우신지. 그게 역전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천국서 만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고관대작이 되는 거 그거 바라시나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어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큰 떵떵거리지 않아도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집에 자주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가지 말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게 효도지. 오라고 그러세요. 올 수 있는 환경을 그렇게 만들으라고요.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 지갑만 두둑하면 돼.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용돈 보내라고 그래요. 용돈 보내라고 하고, 손주들 데리고 오거든 그 용돈 손주들한테 그냥 줘. 11조 떼고. 뭐 그런 눈으로 쳐다봐. 11조 떼라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 11조 떼고 손주들한테 그대로 줘요. 오는 애들만 줘. 안 온 애들은 주지 마. 안 온 애들도 주면 온 애들가 실망해. 오나 안 오나 똑같네. 안 온 놈도 당연해. 안 가도 주시네. 그러니까 복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속해 누가 안 왔는데 어떻게 좀 하나 챙기자고. 오라고 그러라니까. 와야지. 그분이 무슨 생각하겠어. 안 가도 다 챙겨주네. 안 가도 되지 뭘. 그럴 거 아니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진리예요? 천국도 안 갔는데 천국의 복을 누려요? 천국 가야 천국의 복을 누리지. 그러니까 와야 복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손주들도 그렇게 오거든 용돈을. 그래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이도록 만들어 버리라고요. 요새 자본주의 살아가기 때문에 애들이 아이고 사랑한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니까. 뭐니 해도 그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복되게, 자녀들이 잘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7장 28절과 2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영원히 복된 가정과 심령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